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해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해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그렇게 곤고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꽤 풍성한 그런 도시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궁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어쩌면 교회 규모가 꽤 크게 성장했을지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안 질환에 치료가 있는 그 연고 이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특산물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지역. 심지어 AD 60년에 거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을 복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로마 정부가 그쪽 지역에 피해가 좀 있으니까 로마 정부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서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 지원 안 받아도 우리가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한 도시였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환경적으로 꽤 넉넉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은 그 환경적인 부요함이 전혀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질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외형적으로 뭔가 풍성하고 뭔가 규모도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까? 지금 우리가 오늘 벌써 7번째인데 7의 교회들을 다 살펴볼 때에 환경적인 그런 외형적인 부요함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봅니다. 오히려 더 반대 성향을 나타냅니다. 환경적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리고 핍박도 있고 이럴 때 거기에 참으로 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환경적으로 넉넉하고 부요할 때에는 믿음은 전혀 힘을 쓰질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뭐 우리가 넉넉히 잘 사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교회는 그대로 성황됩니다. 교회는 크게 외형적으로 규모가 크게 이렇게 번성합니다. 문제는 그 속에 참된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외형적인 환경적인 부요함은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게 맞죠. 오히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더욱 순수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힘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환경적인 여건이 굉장히 곤핍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빌라델비아 교회랑 많은 대조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이 매우 빈약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난하고 교회 규모도 아주 작은 그런 데가 빌라델비아였다라면 그거와 반대되는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4대 교회에도 사실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4대 교회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그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겠거니 이런 식으로만 보질 마시고 라오디게아에 뭐가 잘못됐느냐,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다 또는 참된 증인이시다 또는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주님을 이렇게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주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실질적으로 응해지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즉 그분은 사신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말이 또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시작부터 그분이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저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님 없어도 될 만큼 그들은 넉넉하니까. 교회의 규모도 대단히 꽤 볼만했을 것이고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도 필요도 없어. 왜? 이미 다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부요하면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체험하거든요. 내게 어떤 곤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돼요. 그죠? 뭔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기도가 거의 형식적으로 나와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그럭저럭 기도가 돼요. 그런데 뭔가가 지금 안 되고 뭔가가 아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게 되죠. 이들은 자기들은 넉넉하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 굳이 주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시각과 여기 사람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만큼 완전히 차이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다 또는 가련한 자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처량한 거죠. 사실 곤고한 것을 보았다라면은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내가 정말 곤고한 자다라는 걸 보질 못할 때는요, 하나님 찾을 필요를 못 느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현상 유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실제로 자기의 곤고함을 보질 못하는, 한마디로 눈이 먼 거죠. 여기 지금 말하는 대로 눈 멀고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입장과 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고 작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기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텐데 여기 보세요.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 자기들한테 환난도 있었지만은 또한 궁핍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실상 부요한 자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넉넉하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니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반대된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반대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뭡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질 못한다는,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상이 어떤지.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이, 누구든지 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자기 신앙이 바르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것이 고쳐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별히 좀 오래됐거나 또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더 염려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좀처럼 바꾸지가 않아요.
그 신앙이 잘못됐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좀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여지껏 옳은 길을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상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말이 교회지 그들은 실상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마 시작은 분명히 교회로 시작이 됐겠지만은 어느새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돼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크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구원받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상태에 빠졌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상태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상태를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곤고하고 불쌍한 자군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넉넉해.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요가 뭘까? 여기 지금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자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부요한 것이 뭘까? 우리 사도 바울은 부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는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적 또는 외형적인 또는 세상적인 여건에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만큼 주님의 역사가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됐다. 즉 세상적인 재물이 많아졌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님 때문에 우리 잘 살게 됐다. 주님 때문에 우리 성공하게 됐다. 주님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뛰어나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이 부요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건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여건이 좋아지고 또 여건이 성공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뜻을 보질 못하죠. 그래서 눈이 먼 거죠. 소경이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여기 조금 지나서 8장도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게 어디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 세상적인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해요. 주님은 부자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세상 것으로는 넉넉했지만 실제로 주님의 그 주시는 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쌍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상 상태를 보면은요, 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좀
조금만 한 몇 달만 다녔어도 나도 복음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복음조차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상실한 거죠. 상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이 그들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회에 주님이 함께 거하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되는 이 역사가 이게 진짜거든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계셔요.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만 빌려갖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을 또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더욱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게 무슨 양극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 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근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죠. 지금 이들이 취한 행동은 주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참 한마디로 음식으로 비유하다라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따끈따끈하든지 아니면 시원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미지근하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식으로 비유한다라면은 참 너는 아주 먹을 맛이 없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이제 여기 이 지역에 거기서 한 8km인가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8km 정도 있으면 거기 온천이 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온천을 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끌어들였대요. 어떻게 그 수리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천수가 여기 라오디게아로 오도록 그렇게 했대요. 넉넉하니까 그런 시설도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그야말로 미지근해진대요. 이 온천수가. 그런 모습이 있대요. 아마 주님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대가 그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 저 온천수가 저기 그 샘에서 날 때 따끈따끈한 물이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느라고 다 식어갖고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 모습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 이 세 가지 흰옷 또 금 또 안약 이런 것을 필요로 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금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금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할 때는요, 금 같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와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우리 이 교회니까 주님을 믿는다 이런 이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는 주님이 귀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도 넉넉하니까 주님이 귀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아쉬운 거 없고 아마 그런 상태겠죠. 그게 미지근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금이었다. 그 출처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서 첫 번째로 금을 사야 되고 또 내게서 흰옷을 사야 되고 또 내게서 안약을 사라. 지금 계속 내게서란 말이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금만 내게서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흰옷은 뭡니까? 이건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씻음 받았느냐,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문제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가 불분명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대목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 흰옷이라는 것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입었느냐 이거죠. 흰옷. 물론 흰옷이 이제 또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할 때 흰옷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구체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흰옷이라는 것은요, 죄 없음을 받는 것,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신앙의 아주 기본되는 이 문제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하다. 왜?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그들 속에. 물론 그들 속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은 눈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제발 좀 보아라. 제발 좀 알라. 그거죠. 알라. 지금 너는 아는 게 없어.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끼리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이걸 첫 번째 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게서 그걸 사라. 사라고 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가서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거저 준다고요. 네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걸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에겐 그것이 가지가 않은 거다. 이사야서에서 너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사라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값을 꼭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주님께 그걸 정말 요청을 해봤느냐 이거죠. 요청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대목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대목들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병 걸린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주님에게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냥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고쳐보겠다라고 애쓴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해요.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질 않아요. 주님께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을 정말 가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멀리서도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또는 뒤로 살그머니 가서 주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그 이방 여인처럼 뭔가 주님께 간절히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효력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러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자기들끼리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권면을 여기 해주신다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너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믿음. 또 흰옷을 사서 입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라. 알라. 깨달으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도 여기 지금 19절 보니까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계하고 그리고 권면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겠습니까? 주님께 가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와야죠. 아니 뭐 다른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된 그것부터 제대로 고쳐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 올바른 생명의 역사를 얻는 그 일을 하라. 바로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또 주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있다. 그러면 그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문 밖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같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은 물론 개인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교회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문 밖에 계시면서 그래도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알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이건 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경우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물론 그 중에는 전혀 문을 열지 아니하는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한다면 즉 그가 정말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문을 연다라면 주님을 다시 말해서 영접한다라면 주님은 그와 더불어 같이 먹는 그런 일, 즉 같이 뭔가를 같이 먹는다 이것만큼 큰 친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어떤 친구 만나면은 뭐부터 하냐면 우리 어디 가서 밥 좀 같이 먹자 이 얘기부터 해요, 그죠? 누구한테 전화할 때 한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 전화해갖고 뭐라 그래요? 야 언제 한번 우리 밥 좀 같이 먹자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말이 되고 그러면 친구들 괜히 모여서 우리 좀 송년회라도 좀 한번 하자 이러면서 그럼 송년회가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친교거든요. 사람은 뭔가 같이 먹을 때 거기서 이렇게 좀 마음이 더 교류가 되고 즐겁고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와 같이 가서 그렇게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그렇게 친교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겠다. 근데 지금은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친교가 없다. 또 개인 신앙인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친교가 없다. 비극이죠, 그게. 여기 문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고 문을 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듣고, 그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럼 누가 들어요? 주님께 관심을 갖고 뭔가 좀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소리로 나에게 귀에게 전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두드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한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네. 이건 정말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리고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 거와 같이 이긴다. 여기 이긴다. 7교회에 계속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나와요. 이긴다라는 말은 정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그걸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데요. 주님이 앉으신 위치에 함께 앉는데요. 물론 지금 아직 이제 마지막 결론, 즉 마지막 심판 때 그때의 그 결론이 아직 나질 않았지만은 지금도 이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갈 것도 알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해석을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의 그 천년이라는 개념이 진짜 그 숫자적인 천년의 그러한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안 그렇고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나가는 이 과정을 전체를 천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그렇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보십시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의뢰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된 거냐? 그 앞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내 보좌에 같이 앉는다, 그 얘기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앉질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하고 마지막 때 누릴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나요. 마지막 때는 온전히 우리가 이 육신까지도 새롭게 변형이 된 그런 구원을 받아서 온전히 그 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안친바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들쑥날쑥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럴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의 믿음의 분량으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같이 있게 돼요. 이 뒤에 이 계시록 한 20장쯤 보십시오. 2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구원받은 교회냐 아니냐 이제 말하지만은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조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그들은 주님이 보시는 각도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셔요. 어쩌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해갖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택하신 교회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한번 7교회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그 이후부터 이 지상에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 교회, 그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샘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취한 교회가 7교회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교회들이 전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주님이 그들 7교회들을 택하시고 그들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요 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에 딱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정말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의 그 미혹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 그 거짓을 드러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가장 중요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과 궁핍과 또 거짓 유대인들의 회방, 그 핍박 그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는 말씀을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 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큰 핍박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 그렇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힘있게 일을 했죠. 그래서 그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 그렇지만 거기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그런 누를 범했던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아주 끔찍한 교회죠. 죽은 교회라니요. 교회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니. 이것이 4대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생명력이 잠자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적은 능력, 즉 아주 열악한 조건들,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넉넉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부유한 자다라고, 즉 자기들의 믿음이 굉장히 풍성한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교회다. 한마디로 주님을 문 밖으로 멀리 했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7가지 유형에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요거는 우리 교회에 해당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교회가 다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서 오신 마지막에 항상 그랬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7교회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여기서 7번이나 말씀한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특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또 그 충성했던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들 속에 주님이 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은 왕 노릇하는 거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 예수님이 바로 새벽별이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주겠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희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새 이름이라고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모르겠어요. 뭔지는 정확히.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어린 양이 신랑이 돼요. 신랑과 신부의 입장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의도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오늘 읽었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교회고, 여기 일곱 교회 있듯이 우리도 교회고,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우리도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가는 자인데,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미지근해져 간다. 그 온천수가 처음에 그 샘에서 솟아날 때는 뜨끈뜨끈한 물이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고 구원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뜨끈뜨끈했었는데, 이것이 한 8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식고서 여기서는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 틈엔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돼가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를 해보는 겁니다. 실상 그런 염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 그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꼭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신을 차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교회 중에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도 그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랬을 때에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할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